네, 오늘은 우리 주님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성탄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도 기쁜데 이 기쁜 날에 수빈이도 보고 한국에서 온 수빈이도 보고 수혁이도 보고 그리고 또 김도구 형제님 가족도 다 오고 게다가 또 한결 형제님까지 와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그리고 그 순서지대로 사회 없이 계속 되니까 앞에서 하신 분들이 끝나고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그 다음 순서인 분들이 바로 이어서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PPT 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길게 안 할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유다 지파 자손, 한국으로 치면 저는 김해 김씨, 그러니까 김수로 왕의 후예, 이래봬도 왕족이에요. 우리나라 왕족이 너무 많죠. 김해 김씨입니다. 김수로 왕의 후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지파가 유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의 후예들을 유다 자손 또는 유다 지파라고 부르는데, 이 유다 자손 중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남서쪽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출신인, 그 마을에서 태어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사정은 정확히 성경에 밝혀져 있지 않지만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에 보면 갈릴리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서쪽편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지파 베들레헴 출신인데 어떤 사정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로 치면 중간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거기서 마리아라는 여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기간이 일정 지나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약혼 기간에 이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요. 그를 임신시킨 그 남자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아가씨를 임신시킨 남자가 유부남이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소식이 들린 거죠. 너랑 약혼한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다. 지금 두 사람은 잠자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가씨예요. 근데 임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하게 그냥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거를 드러내서 마리아를 벌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사정이 대체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 아가씨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남자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임신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는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고 경건한 여인이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어예요. 예수스죠. 그리스어. 근데 이 예수라는 그리스어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쓰던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에 해당이 돼요.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이런 히브리어 이름을 그리스말로 옮기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스. 그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이 이름의 뜻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또는 호세아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인데, 이걸 그대로 그 뜻을 살려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니까, 바꿔서 말하니까 예수가 된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때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많이 썼거든요. 이름에.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냐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요. 그 20절에서 말씀하셨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마리아에게서 출생하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이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고 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나의 백성으로 삼을 사람들,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신 백성이 자기 백성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신 백성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선택해 놓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이든 간에.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해도 오지를 못해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거든요. 흩어져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주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믿게 해주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신 사람이라고 해요. 부르신 백성들이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 백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백성들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말 뜻은 죽음이나 아주 공경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건져내어 살려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죽을 지경에서 건져내서 잘 살게 해주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부르신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비참한 인생살이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그 죄에 대한 벌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지옥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와 그리고 비참한 인생과 그 마지막 결말인 지옥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백성들, 이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서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해놓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시면서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줬어요. 그 번역한 내용을 괄호쳐서 설명해 준 거거든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피하거나 도망쳐버려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로부터 구원했냐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여보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늘 그들과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과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도망가 버렸어요. 아예 무시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라도
보고 알 수 있게 해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성막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어놓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 와서 너네가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면 내가 죄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그리고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들에게 생기는 가뭄, 기근, 전쟁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적인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부르신 백성들 구원하신 백성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다 섞여있어요.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인간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막 구름으로 보여주고 빛으로 보여주고 막 지진과 불꽃으로 막 나타내시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의 무리 속에 함께 가셔서 사셨어요.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겠다라고 직접 약속해 주시면서 다니셨어요. 하나님이 아예 사람들 사이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시면서 내가 빠진 그 비참함과 그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곧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든 어떤 율동을 하든 어떤 연주를 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인생의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 엎드려 경배드리네. 이곳에 오신 평화의 왕 그 땅을 비추는 빛이 되시니 탄생하시나니 예수께 엎드려 경배드리네.
시작. 네. 뜻이 하나님의 사랑 하루가 영원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원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갈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그는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보니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나는 걸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실행하려던 이 자에게 아버지 은혜
인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을 오셨네 온 세상 구주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먼저 아기 예수님 나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마음보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처럼 여기고 의무감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피조물인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자리가 사람들 앞에 잘 보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드립니다. 제가 잘하나 못하나 듣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그 뒤에 고음 부분은 아시는 분은 크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저요.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내 하루에 한가운데 서주를 높이 주여 높이를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들려 찬양하리 주여 높이를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들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다같이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가운데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So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